환영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흩으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예배를 오는 길에 참 날씨가 좋더라고요. 이제는 20도를 웃도는 정말 이제 완연한 봄의 날씨가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도 잘 들으시고 이렇게 창문도 햇살 좋은 곳에 창문 열어놓고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시작, 이 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같이 가족들이 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으신 또 가정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어린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 큰배 온라인 예배 해시태그 또 2020 LPC 온라인 월십으로 계속해서 그 SNS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 온 세상에 선포해 주시고요. 카카오 검색창에 큰빛 다운타운 온라인 예배 피드백 오픈 채트로 오셔서 패스워드 LKPC 2020 이렇게 눌러주셔서 함께 이렇게 혹시라도 갖고 계시는 그런 피드백들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빚으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러면서 이 첫 번째 수신자들의 그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수신 지역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 5군데의 지역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로마 제국의 이 5지구에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랜 시간 이 기독교, 특히 서구권에 머물러 있었던 교회는 이렇다 할 핍박이 없이 오랜 시간, 이 놀라운 부흥과 이 성장만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만이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 이 베드로전서의 메시지가 좀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물리적 핍박이 아직도 존재하는 인도라든지 북부 아프리카나 서부 아프리카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에게야 필요한 메시지이지 우리 서구권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필요 없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코비드-19의 창궐로 교회는 베드로전서의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조금은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도 베드로전서의 원독자들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 6주인가요? 7주인가요?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고립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또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교회 중심적 신앙에 익숙한 성도들은 지금은 사실 좀 영적으로도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지 않고서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되나?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예배도 그냥 너무나 좀 시큰둥해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들도 좀 식어진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흩으심으로 빚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도로 그들이 빚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다윗도 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많은 유대 광야, 엔게디 광야를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그가 빚어지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빚어지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이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그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지만 곧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에는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루에 몇천 명씩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곧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흩어짐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이 비로소 지켜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교회는 그렇게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만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박해를 통해 흩어짐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흩어짐을 통해 교회를 빚어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전서 시리즈를 통해 흩어져 있는 우리를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주로 이 믿음을 빚으시다, 우리의 믿음을 빚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 가운데 우리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으로 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왜? 실제하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임재에 거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고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한 현실이시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존재감 있으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로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던 베드로가 2절 말씀에는 더 강력한 현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 너무나 연약한 상황이지만 그들이 더 강력한 현실, 더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은 뭐였냐?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강력적인 상황에 힘없이 흩어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낙심과 우울에 빠져서 살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냥 우울증에 빠져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따라, 이거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 핍박을 통해 이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은 무거운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함께 세례받았던 가족과 친구는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경기장 투사들의 칼에 순교를 당했는데 지금 자기들만 도망쳐가지고 흩어져서 살아남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자책감, 책임감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양심의 가책이 지나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여러분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자책이 심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코비드 19은 우리에게는 예상할 수 없었던 불청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바뀌게 될지,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그려놓으신 이 빅픽처,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대로 그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이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열매 맺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열매 맺으심, 영어로는 in the sanctification of the Spirit. 흩어져 있는 기간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 시간을 헛되이 시간 낭비로 그냥 밤낮이 바뀌고 그냥 늦은 밤이 될 때까지 드라마, 게임을 그냥 계속 보고 그냥 해가 질 때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라이프 사이클 가운데 빠지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그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역사가 이 기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나와요. 이것은 뭐죠? 성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인 것입니다. 피뿌림이라고 하는 게 뭐죠?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제단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는 거,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속죄함을 위해서 양의 피를 뿌렸다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었다라는 것은 1차원적으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순종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순종함. 이게 왜 순종한다라는 말이 거기에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도의 제사장직이라는 것입니다. Priesthood of the saints.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피를 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을 통해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피 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은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된 삶, 그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온전한 동역을 통해 흩어진 나그네가 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제사장 된 교회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지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운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믿음.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계속 읽어보면 3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 그래요. 지금 이 찬송한 이거를 좀 어려운 단어를 doxology, 송영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이 서신서의 이 서론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괜찮니? 잘 지내니?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앞에 누군가가 나의 찬양을 인도해 줄 때, 여러분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립 중에 부르는 찬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이 시기가 되기를 바라요. 이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찬양은 기도보다 더 거룩하다. 기도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찬양은 이미 그곳에 가 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이다. 믿음이 있다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4절과 5절에서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찬양해야 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찬양해야 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후반부를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의 많으신 긍휼이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거듭나게 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 건져 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찬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심지어는 내 삶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가 찬양을 멈춰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해요. 찬양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우리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 경제적인 파탄 가운데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또한 우리가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요즘 기사를 찾아보고 정말 이제는 확진자가 얼마나 더 많이 생겼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걸 이제는 막 찾아보기가 이제 너무 두려워요. 계속해서 이게 멈춰지지가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4월 초에 보았던 기사인데요, 보여주시면 Where will the bodies go? 저 이 기사를 보면서 막 마음에 낙심이 오더라고요. 이 너무나 현실적인, 하지만 너무나 절망적인 고민 아닙니까? 장례식장, 이런 안치소에, 이 시체 안치소가 공간이 부족해요.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안치소 이 지하실에 아직 이 땅 자리, 묻어둘 자리가 없는 이 관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놓여져 있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의 사진입니다. 이 다 사람들 이 시체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이런 사진을 보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Living hope. 여러분, 죽은 소망은 뭐죠? 죽은 소망은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냥 낙관주의인 거죠. Optimism.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Make believe.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소망입니다. 진짜로 일어날 것이 아니고 확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 living hope이 있어요. 왜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하나님 주시는 유업은, 하나님 주신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썩지 않아요.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걸어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은 좀이 먹지도 않고요, 도적이 들어서 없어질 위험도 없습니다. 경제가 폭락해가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디프리시에이션이 될 일도 없고요, 부도가 날 위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희망적인 생각을 짜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또한 5절 말씀을 이어서 읽으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구원은요, 우리 스스로가 이 구원을 지켜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겠다, 우리의 구원을 맨 마지막까지 약속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믿음을 잃어버릴 건데 내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너를 흔들 것이지만, 너를 막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흔들 것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소망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심을 통해 그를 회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고 이렇게 이 든든한 백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콧노래가 나옵니다. 안 그런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막 그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있고 그러면 좀 힘든가 보다, 일자리 잃어버렸네, 그리고 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마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나의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한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잡히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그 겟세마네 기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하신 기도입니까? 그걸 눈앞에 두시고 뭘 하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제자들이랑 찬양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구금되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 그들이 여러분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며. 여러분, 이게 찬양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이 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찬양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미시사가 그 사역을, 이 찬양인도 사역을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한 주일날 제가 여느 때처럼 기타를 메고 앞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회중사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얼굴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누구였는지 아세요? 가수 김범수였습니다. 가수 김범수 씨가 토론토에서 콘서트 몇 년 전에 했었잖아요. 그 콘서트 토요일 저녁에 마치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걸 마치고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였어요. 너무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뜨악, 제가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 뜨악 하면서 이 갑자기 내가 이 천하의 김범수 앞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성대가 막 마비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게 식은땀이 막 나려고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민아, 김범수 앞에서 노래하지 말고 내 앞에서 찬양해라. 제가 그 딱 음성을 들으니까 갑자기 막 마음의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치? 찬양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내 중심의 고백이지.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더 열심히 찬양을 하고, 김범수 씨도 제 찬양 인도를 맞춰서 열심히 찬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김범수 씨의 콘서트를 들으러 콘서트장에 가지만, 저는 김범수 씨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찬양 인도를 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이 충만해야 노래가 나와요. 술에 취해야 노래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했을 때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주일 안에서만 했던 찬양이 이제는 여러분이 각자 계시는 매일의 일상 속으로 이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 드리는 그 예배가 이제는 이 토론토 전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을 저는 상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계신 곳에서 찬양하세요. 오늘 날씨 좋은데 예배 끝나고 창문 열어놓고 햇볕 따스한 햇볕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으로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갖고 왔는데요.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In this you rejoice, though now for a little while, if necessary, you have been grieved by various trials. 여기서 in this you rejoice, in this,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라는 뜻인데, 이게 뭘까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소망으로 인해서 you rejoice.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rejoice, again I say rejoice, 기뻐하라고 거듭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 동사가 명령형입니다. 기뻐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관점이 달라요. You rejoice라는 게 너 기뻐해라가 아니라 너 기뻐하고 있구나, 이 의미입니다. 명령형이 아니라 서술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있으니까 너 기뻐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기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기쁨은 저절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you rejoice라는 말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 사용되면 현재 진행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단발적인, 그냥 오늘 기뻤다 내일 많은 기쁨이 아니라 it's a continuous joy. 계속해서 기쁜 거예요. 끊임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 필요에 따라서 여러 시험들 때문에 근심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Now for a little while, if necessary 라고 you have been grieved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you have been grieved라는 이 부분은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기쁨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만 근심은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다시 필요에 따라서 근심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쁨과 근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근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공존한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기쁨이 이게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있어요. 좀 내가 묵상도 잘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도 받고 이러면 기뻤다가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또 근심이 됐다가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근심 생기고 마음이 좀 이렇게 디프레스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 기쁨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시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돼요. 왜냐? 기쁨의 원천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는 거고, 근심의 근원은 변화무쌍한 내 주위 상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동시에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끊임없이 천지진행형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우리가 흩어지게 되고 고립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닥쳐올 때는 어쩔 수 없이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여러분 일시적으로나마 우리의 마음속에서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업앤다운이 계속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고, 내가 근심이 그래서 없어야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근심이 때에 따라서 공존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있는데요, 그 마음의 근육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같이 품을 수 있는 거.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과정, 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친밀한 교제가 키인 거죠. 예수님과 이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기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이를테면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아른거리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그리워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4년 반 동안 롱디를 했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때 아무리 몇 시간씩 막 전화기 붙잡고 통화도 하고, 그리고 막 화상 채팅도 하고 이래도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같이 만나서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온라인 화상 채팅,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롱디 3년 차에 부모님 허락도, 양가 부모님 허락도 안 받은 상태로 약혼 먼저 해버렸어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어렵게 결혼했습니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근심들은 상황적인 거고,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과 내가 나누는 교제 자체가 저에게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과 롱디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답답하나마 그분이 우리에게 써주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연애 편지 읽으면서 마음을 달래보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이 기도라고 하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통화를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답답해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힘들어요. 때로는 너무 힘이 드니까 헤어질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이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근심을 동시에 끌어안고 예수님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곧 있으면 이루어질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거울과 거울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은 좀 답답하게 말씀과 기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그 힘들게 믿고 있지만,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오게 되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광경이 될 것입니다. Our faith shall become sight.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기쁨과 근심이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공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 마칠까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였습니다. 중국으로 파송받은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몇 년 동안 이 힘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귀국하여서 안식년을 1년 이제 보내셨다고 해요. 이 안식년이 끝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짐을 정리하는데 사진을 2장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너무 재밌어서 보게 되니까, 무슨 사진이었냐면 둘 다 가족 사진인데, 하나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선교를 떠날 때 찍은 사진이고, 또 다른 한 사진은 중국 공항에서 안식년을 위해서 한국을 떠나는 사진이에요. 근데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선교사님 부부의 표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 표정이 어땠을까요? 선교지로 떠날 때 표정은 아주 경직돼 있고 근심에 그냥 아주 절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되게 그냥 엄숙하고 웃지도 않고 어디 뭐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데, 사역을 한 텀 마치고 안식년을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또 찍은 사진은 막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랬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더 재밌었던 거는 그 사진에 나온 자녀들의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사진, 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두 사진 모두에서 시종일관 환하게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웃고 있다라는 거죠. 험악한 선교지로 향하는 길에서도, 아니면 평안한 안식처로 향하는 길에서도 아이들은 행복했습니다. 왜일까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가는 거니까. 엄마 아빠랑 동행하는 길이니까 아이들은 상황 때문에 기쁘고 안 기쁜 거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기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빠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저희 집에는 많긴 한데 항상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그 봉헌 찬양으로도 보겠지만, 우리 아이들 정말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합당치 못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하나님 아빠이시라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큰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나가는 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하며 기뻐합시다.